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힘 있는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이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이제 뭐가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했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이 팽배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세운 왕. 여러분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되어진, 그러니까 진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유보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노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멸망시키실 텐데 나는 그걸 멈추고 싶은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다 하면서 그 진노의 시한폭탄을 마음에 안고서 사는 왕이었을 겁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더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외치며 응원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다른 계획을 실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상 부수고 정말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몰차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하셨던 오늘 그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과거에는요, 스바냐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오는 것이었고 이 진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충성되이 나아가는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숨기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여지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심판에서도 보호하실 자가 누구겠습니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기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그 자리를 보호하시고 거두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구원의 기준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기준이 지금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신 그 죄를 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알기 위하여 애달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도덕률을 뛰어넘는 지금의 이런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사는 자가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덮어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끝날은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분명히 행한 것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물며 죽었던 자도 일으켜 세우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공평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대치되는 말씀 같아서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말씀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본질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결국에 그것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과 동일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찾으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국엔 행함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찌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죄를 가만히 내 마음에 숨겨두지 못합니다. 왜냐?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숨겨둔 죄를 가만두지 못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믿은 것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을지라도 돈을 따라가며 삽니다. 여러분, 운동을 믿으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운동에 미쳐 따라갑니다. 요즘 여러분 주식에 미치면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주식에 미치면 정말 하루 종일 주식만 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에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에 미치면
예수의 미친 대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에 미쳐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서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기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아마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 뺏겨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미쳐 있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다 돈에 관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건강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키우는 거에 환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 건강에 미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항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예화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란트 예화 다들 아실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여러분 저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실 저 성경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저 달란트가 얼마일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금 1달란트가 지금의 한 8억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난 종은 얼마를 받은 겁니까? 바로 40억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여러분 16억, 1달란트 8억. 여러분 뭐 1달란트라고 작은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진짜는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이 천국에 거기 앉아. 그래. 거기 앉아.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고 떠난 사건, 2명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준 것에 갑절을 남기고 또 1명은 주인이 준 돈을 땅에 묻고 주인이 오실 때 꺼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그 사건. 그래서 2배 남기면 칭찬받고 그냥 묻어두면 혼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초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일로 앞으로 와. 앞으로. 저희 교회 모범생이에요. 거기 앉아. 여러분 보통 40억을 맡기면 돈값을 한다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써라. 보통 16억을 맡기면 그 돈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하물며 1억만 맡기더라도 그 돈을 그냥 맡기겠습니까? 너 임마 긴장해.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너 임마 이거 가서 장사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남겨놔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주인이 어떻게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맡기고 그냥 떠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맡기고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않고 돈이 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예화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종은 이미 주인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걸 맡겨주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 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자의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머리에만 담아놓은 사람들의 천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내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안에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남기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의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주님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물며 우리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외에는 대부분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19절의 말씀 한번 띄워줄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떤 시간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같은 시간. 아주 오래된 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자녀들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그 주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1년만 있다 올게. 예수님이 딱 10년만 있다 올게. 그렇게 약속하시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모두 예상하지 못하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는 마음은 100%가 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종, 오늘 예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거를 열심히 헌신해서 갑절을 남긴 종은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땅에 묻어놓고 있는 종, 그 종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오실 것을 맞이할까요? 아, 주인이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아, 주인이 이렇게 사는 건 원치 않을 텐데. 아, 내가 이제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고 사는 그 종이 맞이하는 예수님과 주인은 여러분 진노입니다. 멸망이고요. 오늘 스바냐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이라는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한 대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하고 불편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약속을 받고 그야말로 넘어지는 날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종말 가운데 구원을 얻는 기쁨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2장 3절의 말씀,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보기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저거 지금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을 찾는 자, 올바르고 살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왕이신 주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물며 우리 꼬맹이들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스바냐 3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기록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한마디로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약속돼 있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왕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너의 진노가 물러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툭 하면 삐져서 나 주님 안 믿어요. 툭 하면 예수님께 등 돌리고, 죄 지을 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은혜일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